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나갈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오늘 또 먼저 설교하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또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이하경 권사님께서 고등어 추어탕? 네,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전라도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경상도에 있는 건가요? 고등어 추어탕을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식당에 나셔서 함께 교제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 한국을 보면 이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큰 유행이 되었고 흥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현실판 학폭 문제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보면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까지 이뤄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인맥으로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인 자신의 아들에게만 피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나도 그때 그 당시 피해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장난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때는 이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좀 젊게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싸움 잘하는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을 보호합니다. 우리 동네만 그랬나요? 시골이어서. 대부분 이 싸움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 아니면 다른 학교 아이들이 또 친구들이 그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맞고 오면 우르르 같이 가서 패싸움을 하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서 뭐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폭력, 또 학교에서 또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중간하게 나가는 아이들, 좀 쌈도 어중간한 이런 아이들이 자기보다 좀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경우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1 때 친구들과 함께 같이 뭐 얘기하고 반에서 놀다가 보다 보니까 한 친구가 내성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어중간한 친구에게 항상 괴롭힘을 좀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그 친구의 그 어중간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이에게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일피일 밀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계속적으로 해서 언쟁이 났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는 갚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 하면서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 키가 고1 때 키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컸겠죠. 제가 30번대였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내려가서 그 키가 그대로 3학년 때는 15번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고1 때만 돼도 좀 우리 동네에서는 큰 키, 50 몇 명 중에 30 몇 번이면 그래도 뒤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제가 태권도를 좀 해서 싸움은 어디 가서 지진 않는 사람. 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가해자들을 보면 본인이 했던 일들이 잘못이라 그리고 죄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때 자신들은 즐겁고 또 재밌고 다른 아이들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모든 게 지금 와서는 추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도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새벽마다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 함께 보고 있던 이 사무엘하 11장을 전제하는 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보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요압과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전령을 보냈고, 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냈고 그 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데려오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명령하여 사람들을 부리는 모습을 이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다윗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신의 왕권,
또 자신의 힘과 또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1절에 이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선포될 재앙의 메시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단은 다윗에게 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과 같은 아주 소중한 암양 새끼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참으로 못되고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에게 대해 이렇게 분노하며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배나 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신 이유가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 아담과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에게만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바로 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사심이나 이권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올바른 판단으로 그 사람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행한 것은 끔찍한 일인데도 내가 행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나단을 보십시오. 나단에게 있어서 과제는 다윗이 간음죄, 또 살인죄, 은폐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밧세바나 우리아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그 표제어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라고 말씀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이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단에게, 또 우리아에게, 또 밧세바에게 지은 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죄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에게 지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깊숙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들을 내가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내가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 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죄를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바로 비로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열한 후 9절과 10절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죄악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막둥이 준우 얘기를 저는 또 이 설교 강단에서 많이 합니다. 이 늦둥이여서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준우가 지금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현민이도 있고 소율이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가장 키가 큽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키가 커서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 현민이와 소율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삥을 뜯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폭행하고 그러면 아빠인 내가 잘했다라고 그럴까요? 전도사 애들이니까 괜찮아, 아빠는 목사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렇게 할까요? 아니다는 거죠. 그 아이의 행동은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남을 속이고 빼앗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빼앗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는데도 그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함을 잊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 말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은 너무나 잘 찾아내고 비난도 잘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미처 다 알지 못한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또 우리의 숨은 생각과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꽁꽁 숨겨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내가 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나단을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죽여버리지 않았고 바로 또 그 죄를 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춰 섰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자신 또한 또 죄 아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주님 앞에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이런 회개만이 우리를 죄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회개하면서 살아가지만 왜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답답함과 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표면적인 회개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진실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라는 건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 회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회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는 모든 일을 없던 것처럼 되돌릴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랑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회개했다고 자신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상대방에게는 난 죄가 없다라고 용서조차 안 한 것들, 이러한 문제들, 그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했으니까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잘못된 회개의 양상이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냐라고 되려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따르는 크게 심각한 결과들을 대면하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또한 나단은 다윗에게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재앙이 다윗과 그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 죄로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그 죄가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의 영향력은 남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짓고 큰 고통을 당했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부추겨 버렸습니다. 죄는 죄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이 다 편법을 쓰고 또 남들이 다 자식에 목매어 살아가고 또 남들이 다 나쁜 짓을 하면 나도 쉽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의 탓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깨우게 하고 용기를 준 것이지 결국 내가 그 죄를 지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경악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죄의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도 우리는 그 죄를 어느 순간 무뎌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죄는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기분대로 남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 잘못을 하도록 했던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바로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고 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 부자이고 우리가 다윗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켜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